백모 삼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 자의 어머니가 자의 교육을 했다. 백모 삼천 강의사 옆에 제가 늘 하는 소리를 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아니다 싶을 때를 갔어요. 근데 시장 옆이었습니다. 시장 옆에 가 있다 보니 지금이야 장사하고 뭐 이런 날 요때 한그 하다 보니까 하고 샘하고 그런 거 호객행위. 그래서 이제 나를 갔더니만 자가 맹자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독일에 살 때는 한국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와서는 약간 낯설었거든요. 지는 것 같고 시끄럽게 낯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것도 는 다르게 오늘날 또 살정할 때 이런 환경을 매우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사를 준비할 이사를 가시 장과 같은 사이 있는 곳, 뭐 교육 환경 이런 거 옛날에 따지지 잘 받을 수 식을 갖춘 수가 있는 사람 환경을 찾기 역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독일에 살면서는 거기에 가까운 데를 피했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가까우다고 조금 쌓여 오히려 한국 왔더니 역세권 교통 이런 거를 찾기 편의시설 있느냐 앞에 있는 저희 집은 옆에 공원이 잘 달릴 수 있는 트랙 산도 있고 그래서 산책하기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대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무조건 가까운 곳하고 왜서 가까운 곳을 좀 멀어도 왜 가까운 를 가면 좋겠다. 옛날에는 어떤 모 교회가 들은 이사를 전부 교회 주변으로 해요. 왜 1km 반경 안으로 다 들어오는 아주 기현상을 갖게 살던 사람 내려오니까 저거 옆에서 보면 부럽다 이런 생각. 굉장히 멀어지는데 교회가 가까운 곳을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 한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이쪽에 AMS 본부가 있고 이쪽엔 통일 건물도 있고 이쪽에는 신천지가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변에 병원 하나가 있긴 한데 거기는 약간 그냥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에서 뭐 탁거리도 하고 뭐 당이 운영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점술도 치고 이런 것들이 병원이 있다고 합시다. 또 주변에 가까이에 그 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온갖 이상한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책들만 하게 있는 그러한 건전한 책보다는 그렇지 못한 책들이 많이 있는 도서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나야 믿음이 대단하니까 거기서도 넉넉히 이길 직장이 가깝고 편의시설이 많다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으면 그런 곳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브람과 롯이 함께 떠났다가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있냐면 롯이 그 마음에 의롭긴 했지만 지역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령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는 곳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들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 이 버가모는 지금은 베르가마라는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약 북쪽으로 80km, 해발 300m가 되는 고지대입니다. 산덕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와 서모나와 같이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 하나로 일컬어진 도시. 또 상당히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식민지의 같은 우리나라의 그러면 어디를 드십니까? 보통 서울, 전, 광주, 부산, 대구 뭐 이런 나라들 광역시로 말하는 그런 나라들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부산 뭐 이런데 시들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모두 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시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양시 같으면 무엇이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입니까? 고양시 사시는 고양시의 자랑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황남에 잖아요. 매년 고양시의 자랑거리는 일단 하더라고요. 황남회가 산성이나 고양 향교, 소릉, 서삼릉 이런 역사 문화 유적지도 많아요. 킨텍스죠. 전시장이 있고 가장 큰 컨벤션 하면 아쿠아 플리넷 일단 서쪽으로 만든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아쿠아리움입니다. 뭐야 코엑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전체적인 규모는 더 큰데 아쿠아리움만 딱 따로 떼어놨 더 큰 규모의 아쿠아리움이 근처에 그 당시에 뭐가 유명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런가 하면 현대 모터가 있죠. 아무튼 이런 그 도시를 이야기할 때 자랑거리들이 독일에 살 때는 뭐냐 그러면 할 많았죠. 국가적으로 많거든요. 뭐라는 도시가 너희 도시는 뭐가 유명해? 라고 말하면 그 시청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그냥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무슨 시청 게시판이 있겠지만 그래서 들어가서 만약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떴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용이 찬란한 것을 자랑할 겁니다. 하나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고대 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어마무시한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있었고 병원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이 있었고 하나는 도서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우스 신전이죠. 바모는 터키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고고학적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최고의 신이죠. 따지고 보면 로마의 사람들에게도 제우스 신전이 바모라는 곳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인 줄도 모르고 한같이 전에 가서 참여하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유명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고대 병원인데요. BC 400년 전부터 주 400년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병원으로 소문난 병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뭐 여기 병원 유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와 관계없이 아스클레피온 병원을 가야지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병원이.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의술만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이 상을 섬기는 것 복잡하게 편이 있다는 것이. 병원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라고요? 아스클레피온. 이 신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익숙하죠? 하나가 뭘까요?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것, 왼쪽에 있는 것은 WHO 뭐예요? 네, 여러분 그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여기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세계 보건기구면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뭐가 감싸고 있어요? 뱀이 감싸고 있어요. 하나는 국군 의무사령부의 심볼을 제가 보였는데, 가면 의무병들도 여기에 이렇게 마크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마크에 보면 여기랑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막대기가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뱀 두 마리가 꼬아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있죠.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의 신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이걸 보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유명한 의술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을 다 이렇게 모티브 삼아서 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뱀의 형상이 들어가게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의술에서는 치료와 주술적인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당하게 찾아가기도 하고 사제들에게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도 했었거든요. 버가모에 있는 아스클레피온 병원의 환자들은 받으면서 이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병을 나으려면 이 신전에 가서 빨리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라고 하면서 힐링센터가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이 뱀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안치될 것입니다. 이런 병원이 있었던 곳. 세 번째로는 도서실입니다. 그 당시에 20만 권의 지금도 20만 권의 도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책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책이 점점 사라지고 이 목사 하나 그래서 하고 있는데 책을 냈어요. 책을 내 천사를 써달라. 다스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웹디스 장으로 있는 친구. 책 한 권을 제가 받을 것. 책을 안 보내주고 파일을 하나 보내주더라고. 그럼 제가 이제 책을 따로 구입을 해서, 왜냐하면 다음 학기도 우리 보내준 것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그렇게 그냥 그 이런 걸로 볼 수 있도록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책이 많은 도서관들이 너무 책이 20만 권이나 있어요. 당시는 책값이 엄청났거든요. 제가 영국 런던에 갔을 때 대형 박물 보면 원형으로 된 큰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는 각종 과학 자료도 가득해 있습니다. 바닥부터 빼곡하게 꼽판이에요. 책을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의 도서관은 버금가는 굉장한 규모. 왜냐하면 지금 책은 이런 비교적 두껍지만 그 당시는 마리로 만든 책의 한 권의 부피가 이 정도가 됐을 거란 말이죠. 지금 성경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이 정도 두꺼운 것이 66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이 되겠죠. 이런 책들이 많이 포장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당연히 기독교적인 책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정신을 타락시키고 하게 만드는 내용들의 질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상들로 가득한 책을 가모 시민들은 영적으로 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 어떤 책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도시에서 자녀를 기르고 있다. 이러한 곳에 위치한 버가모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먼저 하신 판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척박한 환경에 놓여져 있구나. 너무 힘든 상황에 너희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병원도, 제우스 신전도, 심지어 도서관도 사탄에게 의하여 장악된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로 매몰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너가 지금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너의 직장 동료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직장 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상황을 알지. 너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도 쉽지 않지. 내가 다 알아. 너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내가 아는데 너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삶 그대로 살려는 것이 너무 힘들지. 내가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까지도 다 헤아려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집에서 좀 해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알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고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는 사탄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것이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살고 있으면서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 보면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누가요? 안시성을 갖고 있는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은 모든 악을 대항한다. 아버지의 대신하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을 때 그 거센 세상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교회에 충성된 증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안디바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휘몰아쳐 갑니다. 그렇게 살지만 너무 심하게 기독교 신앙에 빠져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랑 좀 적당히 어울리면서 그렇게 어우러지자 라고 하는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려 올 때 그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 이름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 제사장 말고 지금 이 사람 안디바는 하지 않아요.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디바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면 그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설교를 잘해서 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크리스토스톰은 발음이고 원래 요하네스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이름을 크리스토스라는 말 자체가 황금의 입을 가진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이 크리스토스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저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에 환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했더니 크리스토스님이 했던 대답은 굉장히 유명한 답입니다. 무엇이 걱정이냐?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이 맞추기 위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반대라. 나인, 노,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게 바른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적당히 따라가면서 어우러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받지 마.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친구들로부터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 직장에서도 외톨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편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서 강의 상류로 올라가듯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무조건 배척하고 세상과 등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당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교회 사찰처럼 그렇잖아요. 한쪽에 들어서 고고하게 수도원 짓고 우리끼리 고고하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머물면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해서 오히려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지키려고 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인원수가 적잖아요. 세상에 교회들이 많고 큰 교회들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 라하 고향은 안디바와 같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편의에 따라서 흘러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그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교회도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면 버가모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자손 앞에 걸림 땅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 땅의 교훈을,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 15장과 3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이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발락은 시대의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서 그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채용합니다. 어떻게 채용하냐면, 너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 아니냐. 이때 발람이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자꾸 찾아가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해요.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합니다. 발락 왕이 봐라, 내가 좀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발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는 없는데 라고 하면서 잔꾀를 써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저절로 무너질 겁니다. 그런 꾀를 알려주거든요. 발락이 또 이게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런 것들을 슬며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상황이 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과 발락과 같은 그런 자들이 너희 아들에 있는데 그것을 니골라당이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은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현혹해서 야 지금 이 버가모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제우스 신에게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 아프면 병원 가서 그 아스클레피온 그 신에게 제사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지금 여기서 공부하려면 그 도서책은 안 읽으면 되겠어? 그러면 너 여기서 왕따가 돼. 아니 딴 나라 딴 도시다가 가든지.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친구들에게 야 너무 그렇게 고결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너 마음만 지키면 되잖아. 너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잖아.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에 재물도 먹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땅이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그냥 너의 마음만 곧게 지키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니골라당해요.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약의 발람과 발락에 빗대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런 것에 귀 기울이고 그렇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야지 너도 좀 티 안 나게 믿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모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 신도 제우스 신이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도 탄압이 들어왔고 그래서 신전에 가서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거예요.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 시대 때 점기 때에 사랑 숭배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하게 할 때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장로교단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신칙이라고 불리는 하는 교단을 지켰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따로 나갔죠. 그 당시에 침례 교단은 신사참배를 감옥에 가고 심지어 교단 해체가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단은 이제 없애 라고 해서 교단 해체됐던 시기가 있었던 그런 아픔을 많은 사람들은 어때? 예배 중에도 순서에 그게 있었거든요. 천황을 위한 묵념의 시간. 이 시간을 가질 때 예배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안 그러면 교회가 탄압이 들어오고 교회를 자꾸 폐쇄시키니까 그냥 예배 전에 우리 황제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묵념합시다. 그리고 묵념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때만 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이 있을 때 군들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교인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그 그림을 갖다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총 쏘면서 이거를 안 하면 너 총으로 지금 쏴 죽일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아니지 않냐 걸어갔던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냥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내 마음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만 되잖아. 안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니네는 너무 폐쇄적이라고 말하고 너희들만 안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명품은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광고 문구를 넣어요. 짝퉁에는 유사품을 주의하라는 말을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본인이 유사품이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명품에만 들어가는 문구예요. 우리가 진짜 진리라면
어쩔 수 없어요. 폐쇄적일 수밖에 없죠. 선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닌데 어떻게 그걸 기라고 말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폐쇄적이고 독선적에서 너희들 오지마, 너희들하고 너희 싸울 거야가 아니라 말고 너희들도 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교묘하게 조장해서 성도들과 하여금 버가모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대충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면 요즘 하는 모습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라는 장로님, 집사님 중에서 직장에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내가 장로지만 야, 너무 그러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잘 섬기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잘 야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직장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탁월함을 보여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잖아요. 그런데 너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이렇게 책망받았잖아요.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은 자꾸 냉랭해진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잘 지켜 행하면서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주님은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지내는 버가모 성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돌이켜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갖도록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날선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말씀하세요. 자, 감옥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2절에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버가목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이르시되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양쪽 칼날이 아주 예리한 그 칼을 딱 들고 나타나세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식칼 든 사람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칼을 들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검입니다. 자, 주님께서 날선검으로 싸울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니골라 당이에요.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과 또 니골라 당의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돌이키지 않고 계속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과 주님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심판자로 등장하시겠다고. 로마의 황제는 버가모의 통치자에게 글라디라는 검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글라디라는 말이 에서 여러분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글라디우스라는 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검투사 이런 사람을 이제 글라디에이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도 칼을 주기도 하거든요. 때가 내려진 검 글라디예요. 글라디인데 이 통치에게 줬다는 소리는 황제의 명을 듣지 않고 그런 사람가 그냥 재판 줘도 괜찮아라고 하는 권한을 주라고 합니다. 를 숭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또는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의 진리에 어긋나는 또는 반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다면 이제 퇴사에 압력을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보냄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길을 써서 거기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마음에 세상적인 흐름에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생겨 세상과 타협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귀로 듣고 저기로 흘려버려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적당히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한자어로 경외라는 표현을 쓰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무시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너무 쉽게 세상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시고 압박하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모든 인류와 또한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그냥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에만 우리의 눈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날선 검을 가지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기독교를 향해서 숟가락질 하잖아요. 너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그래, 적당히 타협하면 살지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악하게 행하는 것, 적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을 경시하는 것,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척박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고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척박한 땅 위에서도 꽃을 피우라,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세상은 녹록치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힘들어요, 나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지켜요, 이렇게 살지 말고 진흙탕 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꽃을 피워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될 줄. 그러면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17절의 말씀, 만나가 뭡니까? 에서 배고픔을 면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거슬러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 세상에서 궁핍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황량한 그 벌판에서도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겠다라는, 만족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리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참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거예요. 그러면 흰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흰돌 그러면 둠밈이죠. 제사장들에게는 이 흉패에 두 가지의 돌이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흰돌이고 하나는 검은 돌인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흉패에 넣어 있는 돌 중에 하나를 꺼내요. 그러면 검은 돌이면 보통 긍정적인, 흰돌이면 긍정적인 예스가 되는 거죠. 그런 우림과 둠밈을 연상하게 하죠. 흰돌을 주겠다고 말하고 거기는 이름을 새길 텐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새 이름, 감추었던 이름, 누구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예스, 너 괜찮아, 이제 오케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의미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도, 척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너를 무시해도, 비난해도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 너의 먹을 것 내가 책임져. 너의 삶, 생애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은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혼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면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흐름을 따르라고 유혹하며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지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이 라하 고향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조금 벗어나서 유연하게 세상과 좀 어우러지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 트렌드를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척박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칭찬을 해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너희는 됐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